자, 오늘 성경 속 예언의 증거,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예언에 대해서 계속 볼 텐데요. 그 부분 중에 하나는 오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강 정복자의 등장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 세속사에 보면 동서양을 봤을 때 이제 동양의 최강의 정복자 하면은 징기스칸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의 가장 위대한 정복자 하면 알렉산더 대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뭐 순수 영토 크기만 하면 뭐 징기스칸이 더 앞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좀 더 유명한 이유는 굉장히 짧은 기간 20세의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33살에 죽었어요. 그 짧은 기간에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어요. 만약에 징기스칸만큼 살았다면 알렉산더가 훨씬 더 많이 정복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최단 기간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작한 영토의 크기가 너무나 작았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이제 어마어마했죠. 정복 크기가. 정복량을 보면 대략 한 570만 제곱킬로미터. 우리나라가 약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57배 정도에 되는 크기를 정복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약 70개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설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리아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더가 곳곳에 점령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세웠어요. 얼마나 자기 애가 강한지 알겠죠.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그렇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문화를 섞어버렸어요. 이런 의미에서 알렉산더는 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인종을 섞고 문화를 섞고 동서양을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유럽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까지 이렇게 점령하다 보니까 이 세계 대륙에 있는 문화를 다 섞어버리면서 헬라어를, 이 헬라 제국을 이뤘던 헬라어를 이제 세계 공통어가 되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최단 기간 세계 정복자 등급 약 13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이 정도 영토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우리 성경에서 자주 보는 이스라엘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이고 여기 전체 이 부분 정도를 차지한 거죠. 원래 시작 영토는 이 중에서도 여기 마케도니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단기간에 젊은 나이에 차지를 했던 거죠. 자,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가장 이제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예언을 한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에스겔을 집중적으로 봤고 그 전에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봤는데 이제 다니엘 이렇게 다루면 이제 소위 말하는 대예언자들을 다 다루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바빌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던 통치자이면서 또한 예언자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고요. 어렸을 때 끌려와서 네부카드네자르의 통치 제2년에 이제 끌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인정을 받고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지리자가 되기까지 다리우스의 통치와 페르시아인 키루스의 통치 때 다리우스는 이제 메데 왕이고 그다음에 키루스는 페르시아 왕이죠.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고레스 이러면은 세속사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지금 일반 청소년들도 아무도 몰라요. 키루스를 해야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정확한 세속사의 그 세계 제국의 이름입니다. 키루스 왕의 이름이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예언을 했는데 특히 세계 제국들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어요. 자, 독특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특히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세계 제국을 다루십니다. 이 세계 제국의 예언을 다니엘 통해서 상세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2장에 네부카드네자르가 꿈으로 본 신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8장, 9장, 11장, 12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이랑 서로 이렇게 일맥상통하고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다니엘서 8장에 대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보면요. 처음 나에게 나타난 현시 이후 벨사사 왕의 통치 제3년에
하나의 현시가 나에게 나타났으니 바로 나 다니엘에게라 라고 했어요. 자, 이때 벨사살 왕의 통치면은 아직 바빌론 제국입니다. 그렇죠? 아직 바빌론 제국이 멸망도 하기 전이에요. 아직 술 파티도 벌리기 전입니다. 그때 현시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바빌론이 아직 멀쩡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가 될 거라는 것, 그 다음 제국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는 게 이제 오늘 본 이 다니엘의 예언입니다. 자, 보면요. 첫 번째, 뿔이 2개인 수량이 커진다.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니엘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뿔은 각각 왕이나 왕국을 상징을 하는데요. 뿔이 2개다. 왕이 2명이고 왕국이 2왕국이 합쳐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수량이 점점 커진다.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차지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 다니엘서 8장에 있습니다. 바빌론 차기 세계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상세한 예언이 나와 있죠. 자, 다니엘서 8장 2절에서 4절 보면 내가 엘람에 속한 속주 안에 있는 슈산궁에 있었노라 라고 있어요. 자, 이 현시 안에서 엘람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속주, province, 이제 각 주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주가 있는데 이 왕국에 속해져 있는 예속되어 있는 주라고 해서 속주라고 불리거든요. 그냥 일반 지방이라기보다는 각각의 하나의 어떤 나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속해져 있는 거고요. 자, 슈산궁이 그 페르시아의 메데 페르시아의 수도고, 그리고 나는 한 현시 가운데 목격하였으니 나는 올라의 강가에 있었노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데 페르시아에 있는 강가고요. 그때 내가 나의 두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보라 강 앞에 두 뿔들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섰는데, 자, 이 강 앞에, 이 바로 메데 페르시아가 발원지인 이 수도인 이 강 앞에 두 뿔들을 가진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짐승은 이 국가를 말하고 이 뿔들은 특히 왕을 상징을 하는데 두 뿔들을 가졌다. 이 두 왕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데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각각 왕이 다리우스와 키루스입니다. 자, 그런데 한 나라로 연합 국가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 두 뿔들은 높이 솟았더라.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보니까 하나가 다른 것보다 높이 솟았다. 그리고 더 높은 솟은 것은 나중에 올라왔더라 라고 했는데, 이 메데 왕보다, 메데 왕이 원래 먼저, 다리우스가 더 먼저인데 나중에 페르시아 왕인 키루스 왕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나는 서쪽 방향과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그 순양을 보았더니 라고 했는데, 서쪽, 북쪽, 남쪽 제외하면 뭐가 남았죠?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동쪽에서, 자, 우리가 바빌론 기준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이 항상 기준이에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봤을 때 바빌론과 페르시아는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 왕국을 엘람 지역에서 더 확장을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합니다. 어떤 짐승들도 그의 앞에 설 수 없었더라. 또한 그의 손에서 분출할 수 있는 자도 없었더라. 오직 그는 그의 뜻에 따라 행하며 대단히 커졌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것. 이것이 바빌론이 아직 멸망하기도 전에 예언을 다니엘이 했던 겁니다. 자, 다니엘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막 술 취하면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니엘이 전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셋째, 이 왕국에서 셋째 가는 자리를 주겠다, 그 보상을 주겠다 해도 거절해요. 그냥 왕의 선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이런 모든 예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곧 멸망할 왕국, 내가 여기서 부귀 영화를 누려봤자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렇잖아요. 설령 다니엘이 정말 그 셋째 위치에 올랐다 할지라도 바로 그날 바빌론은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게 이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곧 멸망합니다. 그렇죠? 침몰하는 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담대해지는 거죠.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조가 메데 왕조보다 더 커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이 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 보면요. 엘람이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메대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쪽이고요. 이 바빌론과 함께 다 점령을 하는 겁니다. 바빌론 입장에서도 여기는 동쪽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쫙 확장을 해서 나가는 겁니다. 왕국을. 그래서 이 키루스 대제 때 이만큼 넓게 다 점령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에 보이는 또 다른 예언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빌론이 멸망하기도 전에 했는데 정확하게 페르시아가 그 예언을 성취를 했죠. 근데 두 번째는 이 뿌리 하나인 순념소가 이 순양을 꺾을 거다. 지금 다니엘에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짐승은 제국이에요. 짐승은 왕국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 왕국이 아니라 세계 제국인데 이 순염소를 페르시아를 꺾을 나라가 나오는데 순양이다 라고 하는데 뿔이 하나예요. 자, 그리고 뿔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나옵니다. 이 다니엘 왕조의 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다니엘서 8장 5절 그리하여 내가 숙고하고 있었을 때 보라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자 근데 어디서 나왔죠? 서쪽에서. 자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당시 세계 제국들은 다 동쪽에 있었어요. 유대 기준으로. 바빌론, 페르시아, 메데 다 동쪽이에요. 그 전에 바빌론 전에는 아시리아 다 동쪽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서쪽에서 왕국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온 땅의 표면 위를 계속 갔더라. 그리고 그 염소에게는 그의 눈들 사이에 두드러지는 뿔 하나가 있었다. 보통 뿔이 아니죠. 두드러지는 뿔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그는 내가 강 앞에 서 있던 것을 목격한 그 두 뿔들이 달린 수량에게 왔고 자 서쪽에서부터 예루살렘 기준으로 서쪽에서부터 유럽 쪽이죠. 쭉 와서 그 동쪽에 있는 이 수량들 메데 페르시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능력의 격한 분노 가운데 그를 향하여 내달렸더라. 돌진해 오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그 군대 중에 이 기병들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달렸더라 이런 표현도 합니다. 자 우선 수념소가 서쪽에서 온다라고 했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마케도니아는 이 서쪽에 있어요. 유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유럽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동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온다, 서쪽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전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꺾는 그 큰 전투가 이루어졌죠. 자, 중국, 몽골, 인도 등 동쪽에서도 정복자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국도 몽골도 인도도 아니었고 메데도 페르시아도 아시리아도 바빌론이 아닌 그 전까지만 해도 유럽들은 굉장히 소수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큰 제국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도 도시 국가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서쪽에서 지금 일어나서 한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기스칸 같은 경우고요. 자, 그래서 수렴소는 헬라 제국의 건국왕이라는 것을 일단 알려줍니다. 이 수렴소의 정체를 알려주는데요. 그리고 그 거친 염소는 헬라의 왕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전에 그레이시아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리스 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가 아니라 마케도니아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헬라 왕이에요. 왜? 이 전 제국을 건국했을 때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는 헬라 제국, 헬레니즘을 퍼뜨린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거든요. 자기 아버지인 마케도니아 왕인 필립 왕도 헬라 제국의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유일하게 알렉산더만이 헬라 제국을 건국했고 그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건국 왕이죠. 그래서 그들 눈 사이에 있는 커다란 뿔은 첫 번째 왕이다. 이 알렉산더는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어요. 대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왕으로서는 대를 이어받았지만은 세계 제국인 헬라 제국에서는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전성기 때 죽을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서 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소념서가 아주 대단히 커졌더라. 그래서 이제 영토를 막 넓혀 나갔죠. 이 짧은 13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의 57배에 해당되는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강해졌을 때
그 커다란 뿔이 꺾였더라. 한참 강성할 때 탁 꺾인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뿔은 왕을 나타내니까요. 지속적으로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합니다. 뿔은 왕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왕이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대신에 하늘의 네 바람들을 향하여 두드러진 네 뿔들이 올라왔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네 왕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부분은 뒤쪽에서 보고요. 그래서 전성기 때 죽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으냐면요. 알렉산더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초기 때는 무력이나 뭐 여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면서 정복에만 신경을 썼어요. 근데 정복을 하면 할수록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제국의 명령을 내려서 자기를 신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어요. 이제 막 자아도취가 됐죠. 그리고 굉장한 병에 걸려버립니다. 자, 보세요. 비슷한 사건이 이제 성경에도 있는데요. 헤롯 왕이 있죠. 그리하여 어느 지정된 날에 헤롯이 왕복으로 차려입은 채 그의 보좌 위에 앉았고 그들에게 공식 연설을 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한호하며 말하기를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로다라고 신격화시키면서 높여주죠. 그런데 그 헤롯이 그것을 받아버립니다. 그러자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쳤으니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가 구더기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 신격화시킨 사람을 뭐로 죽였냐면 구더기로 죽여버렸어요. 숨이 멎어버렸죠. 숨을 거두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는 늘 말했어요. 자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이제 허황된 포부죠. 그런데 거의 다 이루었어요. 사실 당대는 가장 강한 왕이었죠. 정복 왕이었고. 그런데 그러면서 결국은 병을 얻어서 술을 마시다가 죽었습니다. 급사했어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바이러스를 보내가지고 조그만 바이러스를 보내서 가장 위대하게 되고자 했던 알렉산더를 젊은 날에 요절시켜버린 거죠. 참으로 이제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죽기 전에 알렉산더가 자신에 대한 예언을 읽었어요. 그 예언을 대한 알렉산더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요. 다 읽진 않겠고, 요세푸스 아시죠? 유명한 이 역사가인데요. 요세푸스가 이 표현을 한 것은요.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정복을 쭉 하러 나가면서 예루살렘에도 왔어요. 자, 근데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려고 하니까,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예언을 한 다니엘서 8장을 보여줘요. 근데 너무나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메데 페르시아, 아까 전에 말했던 메데 페르시아에 대해서도 자세히 적혀 있고, 동쪽에서 서쪽, 북쪽, 남쪽으로 확장을 할 거라는 것도, 바빌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도, 벨사살 왕이 마지막 바빌론 왕이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서쪽에서 이 두드러진 뿔이 나와서 그 왕국이 다 점령을 할 거라는 것. 그리고 그가 첫 번째 그 제국의 왕이라는 것까지 아주 상세히 나오다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알렉산더가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쓰인 걸 본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적어놨잖아요. 그걸 보고 경탄해서 실제 이제 역사에 나온 기록이에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에게 경의를 먼저 표하고 대제사장에도 경의를 표한 다음에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세 면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회군하도록 또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 했더니 모두 다 승인해주고 예루살렘만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이게 세속사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알렉산더 스스로가 자신의 예언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 정복왕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그 틸에는 기어코 육지를 바다를 메워가지고 육로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그 정복왕이 예루살렘은 건드리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오히려 혜택들을 주고 떠납니다. 굉장히 세속사에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보통 알렉산더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게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죠.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보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일관되고 정확한 예언들을 다니엘서가 했다라는 거죠. 이미 다니엘은 죽은 뒤에요. 한참 뒤에요. 자, 그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왕국이 넷으로 분할될 것을 예언을 했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속사에서도 대략 보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동쪽과 남쪽과 북쪽, 이 서쪽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가가 나뉩니다. 네 개로 나뉘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운영을 하시는데 성경은 그분께서 수도 없이 막강한 사람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시고 그들 대신 다른 자들을 세우시리이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자기가 막강하고 대단하고 이렇게 자랑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부수신다는 거, 그리고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세속사에서 정말 위대하다라고 하는 The Great라고 붙이는 알렉산더 대왕을 보았어요.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이룰 수 있는 최강의 정복을 이뤘죠. 그런데 성경의 예언대로 젊은 날에 요절해버리고 강성할 때 요절해버리고 왕국은 네 개로 분할돼버립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이제 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